강도사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로운 말씀이요 큰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든 가운데 만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일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강권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피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새 차가 없어서 전기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충전기도 또 고장 나갖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1시간 반이나 되는 출근 거리를 왕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 전기 자전거라는 게 막히잖아요. 요새 그 출퇴근길이 막힐 때는 오히려 그 자동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전거기 때문에 인도를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충전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충전을 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대표 사무실 그런 데 가서 이제 충전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랬더니 이제 장소가 없다. 계단에서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제가 거의 50m나 되는 줄을 사서 저희 11층에서 밑으로 내려갔고 1층까지 내려갔고 계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경비 아저씨가 연락이 왔어요. 거기 그거가 놓여져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좀 치워달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도저히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해놨으니까 터질 일 없으니까 좀 봐달라,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수요일 날쯤 되니까 이제 동대표회의라는 곳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민원을 또 넣어갖고 그거를 치워달라 이렇게 또 거기에다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2번이나 그 소리 들었는데도 버팅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해놓고 바깥에다가 이제 충전을 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 이제 그 폭풍 바로 전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 그게 온다고 하는 날이었어갖고 이제 비를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이제 꽁꽁 싸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충전이 잘 돼서 회사로 딱 갖고 갔어요. 충전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충전기가 망가진 거예요.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막 비닐을 너무 열심히 싸놨더니 그게 열이 이제 밖으로 안 나가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나 되는 그 충전기가 망가지니까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나온 율법학자가 한 질문에 예수님이 반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많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웃이 비록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열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나는 멀쩡해, 나는 건강해 막 이러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딴 사람 보고 막 마스크 벗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갖고 막 그게 굉장히 많이 퍼졌죠. 코로나를 우습게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시대, 요새를 질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병의 시대에서는 서로를 감염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많이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입장은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제가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다면, 제가 강도사도 아니었다면 그 동대표회의를 가서 뒤집어 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대판 싸우려고 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사역자고 제게 아직 이성이 남아있어서 한숨을 쉬는 걸로 대체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층간소음, 층간흡연, 층간 냄새, 이런 문제들로 우리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에 비해서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툼들로 인하여서 점점 싸우다 살인까지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위층에, 저희 바로 위층에, 제가 11층인데 저희 12층에 어떤 분이,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밤 한 12시가 되면은 와갖고, 이제 그때 퇴근하나 봐요. 그때 와갖고 땅바닥에다가 쇠구슬을 굴리는 거예요. 똑, 똑똑, 또로로로로로 그 소리 나잖아. 한 번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10번 가까이 그래요. 새벽 2시에 와서 방바닥에다 쇠구슬을 이렇게 계속 또로로록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였나? 그때 한번 대판 싸웠어요. 그 집하고. 네. 네, 오죽하면 그때 대판 싸울 정도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살인의 마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살인의 마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거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제가 군대에서 살인의 마음을 한번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임병을 살해하고 싶은 생각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갈굼을 당한 게 아니고, 제가 갈굼을 당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갈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너무 못되게 갈궈서 아, 얘는 악마다,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갖고 그 선임병이 자고 있을 때 저걸 어떻게 죽일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화가, 분노의 충동이 많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마치 고양이과 동물이 그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확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해하잖아요. 사냥감을 해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죄가 이미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옆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둘의 제사는 성경적으로 둘 다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해답을 주시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마음이 들 때 그 죄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뭐 열을 샌다는 사람도 있고 뭐 셋을 샌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화를 분출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워함이 점점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심하여져서 미워하다가 들판 으슥한 곳에 아벨이 가는 것을 보고서 가인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면 그것을 숨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CCTV에 찍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녹음 파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죄라도 미워함을 남기지 말고 그 미워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분노할 때 자신의 세포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자신의 세포가 파괴됩니다. 자신의 숨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시험을 했어요. 그 실험 중에 식빵한테 실험을 했대요. 무려 EBS에서 나온 실험이에요. 거기에서 식빵한테 미워한다, 너를 저주한다 하고 식빵을 몇 주간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준 식빵에 비해서 급속도로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의심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미워함이 그한테 적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움이 오히려 상대방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신만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랑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이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물론 둘 다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발생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들이받고 그 사람에게 바로 화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그를 최대한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최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최대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힘들지만
이런 또라이 같으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여기지만 마시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그 계단에 놓았던 것을 그 사람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기 제품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저가 중국산 전기 제품들이 폭발했다. 뭐 이런 것만 이제 듣고서 폭발할까봐 걱정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거는 수백만 원짜리인데 폭발할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 제품인데.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생각이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줄을 만진다는 거예요. 만져갖고 뭐 전기가 오르나요? 만져갖고 뭐 거기에 뭐 목이 걸리나요? 그 줄에 의해서 사고라도 날까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는 듯 하면서 좀 이상합니다. 내일은 사람도 아닌데 내일이 염려한다고? 언어 유희인가? 농담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8월달 동안 읽는 기간을 가졌죠. 네, 많이들 읽으셨나요? 우리 예원이가 저한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저번 주에 전화를 했더니 알려줬습니다. 무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래갖고 야, 강 목사님이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달란트를 주기로 했는데 엄청난 달란트를 받게 생겼어요. 우리 예원이가. 여러분들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성경으로 읽지 말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 같은 것으로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겠으나 말씀과 같이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미래의 일은 그때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에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이 문제들이 좀 쉬운 문제에 속했어요.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어서 눈으로 본 기억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뭐 갓난아기였을 때였나 봐요. 네, 그때 길거리에서 그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 그런 날 길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대요, 집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온몸에 벼룩과 이가 너무 이제 노숙 생활을 많이 한 거죠. 벼룩과 이가 막 득실득실한 그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제정신을 차리실 수 있을 때까지 돌봐드리다가 그분을 이제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잘 지킨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더 바가지를 많이 긁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저번 설교에서 제가 선포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 중림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냥 사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고 고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물질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습니다. 되게 외진데죠. 예.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서운해하면서도 굉장히 출세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되게 번화하고 그런 이미지를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번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발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번화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전국의 많은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지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라는 정말 끔찍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난하고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IMF라는 끔찍한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17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이 거리나 공원, 역, 쉼터, 쪽방에서 사는 노숙인들이 전국에 1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이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11,000명. 실제로는 한 10만 명쯤 될 줄 알았거든요.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질병, 이혼, 실직, 알코올 중독 등이 꼽혔고 노숙인 2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10명 중 7명은 음주 등으로 장애를 앓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 중 거리 노숙인은 1,522명, 25시설과 생활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각각 493명, 9,325명 정도이고 쪽방 거주자는 6,192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쯤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보았나이까.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에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줄인 것을 배불리고 헐벗은 것을 입히고 병든 것을 간호해주고 옥에 갇힌 자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하나님이 죄종을 통하여 이것을 지적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라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들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1년에 정말 10번도 안 되게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야박하게 주십니다. 자기가 꾸려고 해서 꿔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제가 꿈에 수련회에 왔다는 사람들이 좌우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누군지 이렇게 구분이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아주 정확하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돈을 비처럼 뿌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주의 종이 왜 돈을 비처럼 뿌리는 꿈을 꾸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비같이 받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모스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비같이 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